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출발이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사도행전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날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떤 그 특정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불과 번개처럼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는 여러 모양으로 올 수 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날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수확과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바로 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생명의 이름인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비전을, 꿈을, 생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권능으로 임하여서 바로 이 예수, 구약의 그 말씀인, 그 말씀의 실체인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이 전했던 그 핵심의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오고 가는 교회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성령의 큰 역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장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제9시라는 것은 이건 유대 시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약 한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모든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은 정기적으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 올라갔다는 뜻이죠? 성전에 들어갔고, 거기에 목적이 예배와 기도, 즉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삶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요, 동일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의 핵심에, 모든 복음의 핵심에 최종적인 그 결과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높일 때 우리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이,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실마리가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정기적으로 항상 정의 시간에 했던 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예배와 기도의 삶을 경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의 힘을 잃어갈까요? 왜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점점점 영성을 잃어가며 어떻게 보면 사회가 목사를 걱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걱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정말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방부제 역할을 해서 살려야 되는데 지금의 작금의 방송이나 그 주변을 보면은 오히려 사회가 우리 교회를 걱정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걱정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주고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삶을,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기도의 장소로 나가는 가운데 오늘 3장 2절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보입니다. 그들은 늘 시간에 맞춰서 오후 3시쯤 예배 장소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미문에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문 중에 하나입니다. 문은 아름답고 성전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구걸하며 몸은 장애를 입고 모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사람들이 해서 걷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앉아서 그 사람의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구걸합니다, 여러분. 구걸.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날로 날로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이는 성전 밖에서 오늘도 마치 못 걷게 되고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구걸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빼앗아가 버리는, 인격이 사라져버리는 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걷는데 장애를 갖고 있으며 구걸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욱더 주목할 일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3장 2절을 봐보십시오. 그냥 미문 겉에서 성전에 들어와 성전 밖에 속한 자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 것, 크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상징으로 이 구걸하는 사람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단면적인 모습은 그 한 사람이 다리의 장애와 어떤 육신의 장애, 이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궁극적인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축복을 주실 그분과의 관계까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구걸자는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구걸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시죠. 정말로 어려운 가정인데 신앙까지도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볼 때는 정말 희망이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하는 말이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제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어떨 때 보면은 그분은 세상의 삶도 정말 구걸하는 인생이요,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볼 때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 인생이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까? 정말 이 땅에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의 삶은 좀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놓쳐버리는 이 땅의 육신의 삶도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으로 살아가는, 죽어서까지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3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분주한 우리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당장의 육신의 것에만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고정될 때 우리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포기한 가운데 오직 근근히 주는 빵이나 돈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육신의 어려움, 난관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의 기회가 있고 치료의 기회가 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도 성전 미문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가 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그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죠. 그러나 어디에 있죠? 최소한 성전 문 앞에서 지금 늘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 이건 전적인 제 개인적인 추석입니다. 세상 말로 빌어먹더라도 성전 근처에서 빌어먹어야 되겠구나. 아니, 정말 그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지금 사도의 대표들이잖아요. 여러분, 저기 시골에 가 있으면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죽어도 성전 미문에서 지금 빌어먹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예배가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주변에서 맴도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이 사람이 해석이 됐는데 그래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성전 미문에 와서 아마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야 친구들아, 나 다른 데 데려다 놓지 말고 성전 앞까지만 좀 다 데려다 줘라. 왜냐하면 장애자들은 안에 사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메어서 갖다 놓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이렇게 본다고 하죠.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집중해서 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을 집중해서 봅니다. 우리 일산에서 우리 장로님을 집중해서 제가 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집중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는 각도가 이렇게 우리를 집중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해서 볼 때 여러분 그 다음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정말로 이 장애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까지 깨트려 볼 수 있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특히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또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때로는 집중적으로 즉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때 그 사람의 필요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이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랍게 이 헬라어 원어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말의 그 주목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까지 깨트려 봅니다. 정말로 단순히 빵 한 쪽, 돈 그냥 1, 200원 주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응이 3장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어가여 바라보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나를 보면은 괜히 이렇게 낯이 뜨거운 거 있죠. 누가 나를 받아보네? 진짜 쳐다보면 누가 보고 있는 그런 경우를 아마 가끔 느낄 것입니다. 영적으로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오히려 영적인 존재 그걸 느낍니다. 아,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이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실제로 길거리 가면서 혹시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신 분들 눈 똑바로 쳐다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슬쩍 주고 떠나고 싶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면은 서로 무안해가지고 서로 못 보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똑바로 쳐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큰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동기는 달랐겠죠. 여기 보면은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지만 여하간 이 장애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또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전 미물에서 빌어먹듯 거기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바라봄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풍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서로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금과 은이 아니라 정말 그가 바라고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왜 여러분 은과 금이 나왔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은과 금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이것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큰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은과 금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주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순수한 은과 금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사죠? 금을 삽니다, 여러분. 금은 여러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도 항상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금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은은 사람들이 가장 문제 해결과 인간의 욕망의 가장 최절정에 있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가 원하는 최고의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6절의 과정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은과 금은 절대로 이 저른발인 이 장애자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자로 살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이 사람이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7절 같이 읽을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동사와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6절 그 첫 출발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게 예수 이름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어떻게 해줘요? 잡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를 하나님이 일단 일으키시는 힘을 주십니다.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정말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된 증거가 뭐냐? 처음에 증거가 뭐죠? 걷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 정도가 아니라 팔짝팔짝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이 모든 핵심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무슨 어떤 그 마술사가 주문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힘을 거기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응답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자세로 나가면 절대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기도도 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사도행전에 뿐만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대신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뭘 얻게 하죠? 영광을 얻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만 한다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그러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는 그의 뜻대로만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한 줄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질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걷고 뛰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그 금요 비전 시간에 막 간증하는 시간들,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면 누구를 세우죠? 보증인을 세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보증인의 능력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능력만큼 대출을 받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만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제가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겠구나. 보증인의 능력만큼 우리가 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